할렐루야. 7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소망 가운데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 따라 사는 삶을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 올려 드립니다.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입김으로 마저도 서로를 해치는 무참한 지경에 있는 우리들 구원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큰 평화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 부어 주셔서 오늘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 뜻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손하트로 밝은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골고루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토리 키재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문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 주제가 있는데 로마서 2장 17절 앞에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과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하는 한 주제 가운데 묶여 있는데 그 주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아마도 2장 28절과 29절일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리고는 이제 3장 1절이 시작되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비교되고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 하면 겉으로 유대인, 참된 유대인 이런 뜻이죠. 겉으로만 유대인이고 겉으로만 할례를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으로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내 몸에 받은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겉으로 크리스찬보다 속으로 진실한 크리스찬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뭐 영어로는 처치 고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겉으로 크리스찬이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2장 29절에 보면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진실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데 율법 조문을 따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받은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온통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면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면적, 이 속으로 진실하게 은혜가 새겨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 읽어드린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복음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깊이 새겨져서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는 은혜를 마음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즉 표면적으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할 경우에 헛된 비교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으냐, 무엇이 나으냐를 서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자, 1절과 2절 표면적 크리스찬들, 겉으로만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인데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관통하는 비교 질문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누가 우월하냐? 이것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나타났냐 하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그 표면적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이 낫냐 이방인이 낫냐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낫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도토리 키재기예요. 낫긴 뭐가 나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뭐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말씀의 축복이 있었는데 고대로부터 그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그 축복, 그 사명을 세상을 해서 발휘하면 그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뿐이지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닌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이런 데 읽어보면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흑백 이 피부 색깔로 인해서 그 인종 차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별 의식이 로마에도 고린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가는 데마다 그래도 내가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대녀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무엇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나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그저 이 죄 가운데서 탄식하며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그저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믿음의 고백 분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를 향해 누가 더 나으냐, 무엇이 더 유익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며 헛된 생각 품기가 쉬운데, 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들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이제 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1절, 2절, 3절로 넘어오는 문맥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따지자면 범사에 많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절에 와서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하면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닌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손상을 받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개정판으로 읽는 것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은혜 감사하며 서로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인 발돋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다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가 낫냐, 작은 교회가 낫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또 맡은 바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맡은 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오정현 목사님이 낫냐, 조용호 목사님이 낫냐? 오정현 목사님은 오정현 목사님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고, 조용호 목사님은 또 조용호 목사님 나름대로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낫냐, 부목사가 낫냐, 이런 이 부질없는 생각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나름대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평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과 8절을 같은 내용이거든요. 7절과 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는 개역 성경을 보시고요, 귀로는 제가 읽어 드리는 세 번역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교회사에서는 나중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게 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질수록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6, 7, 8절에 나타나는 것, 5절에 그런 표현이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좋지 않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배가 늘 하던 말이 그거예요. 저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학생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들은 좋겠다.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때를 싹 벗기고 나오면 개운하냐? 뭐 이런. 이제 이 로마서에 나타난 문맥은 그런 겁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어차피 육신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니까 차라리 죄를 더 짓자, 막 살자, 그리고 마음만은 믿음을 지키자,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8절의 세 번역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생각인 것이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나는 죄를 짓겠다는 억지로 드러나서는 안 되고, 언제라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부끄러운 죄 가운데 남아있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 나만 죄 있냐, 너도 죄 있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그저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백해야겠지만 이웃을 향해서도 동일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도토리 키재기로 내가 뭐 낫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십자가 앞에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저마다 한 가지라도 삶을 고쳐나가고, 그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뉘우치고 고치는 것인데, 나의 이전의 삶을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라도 거룩함으로 고쳐나가는 삶을 함께 살아갈 때 교회는 우리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소망의 날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아이패드를 쓰거든요. 그 아이패드가 이 설교할 때 하도 쓰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이 파편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이 화면이 아주 더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못 보고 한 달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나 못 보고 이거를 썼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닦는데 어떻게 닦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휴지로 이러고 닦고. 그런데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냥 청소하면 창문마다 매달려가지고 우리들이 창문 닦고 그랬거든요. 휴지로. 이 휴지로 창문 닦을 때 어떻게 닦아요? 이래가지고 닦고 말이죠. 그렇게 어떤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쓰여지던 우리들의 입김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서로를 해치는 입김이 된 거예요. 야, 이 입김이 여기다 했는데 뽀얗게 어리는 이 입김마저도 어떻게 서로를 해치는 그게 돼가지고 우리가 예배마저도 마스크를 쓰고 드려야 되는구나. 제 마음속에 그냥 울컥하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입김으로까지도 뭔가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입김으로마저도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지경이 된 거 다 우리들의 죄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이 좀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서로의 입김까지도 두려워하는 이 참혹한 형편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기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 발돋움,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수영 집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씻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서로 부질없는 도토리 키재기 경쟁의식 버리고 서로를 향해 그저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입김으로까지도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호흡의 생명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하는 손길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